오늘로 월드컵 2026년 월드컵 조별 예선이 끝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 이제 마지막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축구, 옛날에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하면서 맹호라고 불리우면서 강팀으로 소개되었던 아시아 축구, 대한민국의 축구팀이 예선 탈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탈락했어요. 원고는 기대를 가지고 썼는데 탈락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졌습니다. 물론 11시 경기의 마지막 경기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탈락이 확정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황금 세대라고 불려지는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출전한 월드컵이었기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낼 것만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경기, 체코와의 경기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48개 팀 중에 32강은 들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그리고 남은 경기들이 생각보다 강팀이 아니었기에 수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입니다. 첫 승을 올렸다고 하지만 완벽한 승리로 보기에는 좀 부족했던 경기, 또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는 무득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상대에게 밀린 경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조 3위 중에 8개 팀은 각조 3위 중에 8개 팀은 오르기 때문에 승점 3점 그리고 골득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적어도 8위는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탈락하고 말았던 거죠. 이런 경우의 수가 참 우리의 마음들을 안일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우의 수로 3위 중에 8개 팀 안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32강에 진출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32강 진출, 16강 진출 등의 이야기들을 펼쳐가게 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본 현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정작 보야 할 건 못 보게 만드는 경우가 결과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거나 또는 현실에 만족스러울 때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결과가 난다면 우리 축구대표팀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패하면서 나타냈던 그 비판과 우리의 돌아봄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만족스러워요. 현실이 괜찮아요. 그러면 과거의 비판들은 쏙 들어가 버리고 내일만 얘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돌이킬 기회, 회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 그 외치는 마음은 애절했습니다. 처절했어요. 아모스를 통해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왜요? 지금 현실에 만족해서 가장 부황한 기원전 8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또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던 나라였기에 지금 이대로만 계속되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떤 현실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 풍요로우면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합당했을 거예요. 물론 권력층에 국한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종교 생활도 즐겁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사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외치고 찬양하고 또 돌아가는 걸음도 즐거웠던 제사의 시간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담겨 있는 마음이, 그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 숨겨진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모스서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한 나라를 멸시하지 않으리라. 범죄하는 나라를 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의미지요. 죄를 범한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처벌이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외.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세요? 열외. 그게 참 좋은 말이었어요. 작업이 있어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떼학볕에 가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최영호 열외. 그러면 되게 좋으면서 왜 열외됐죠? 그랬더니 너는 내가 따로 시킬 거 있어. 이러면 그 힘든 건 면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제 다른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격 훈련이 있어요. 자, 우리 중대는 모두 유격 훈련에 참여한다. 단 타격 대표들은 열외. 제가 총을 좀 잘 썼거든요. 20발 중에 거의 10,000발 아니면 1발 정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사격 훈련이 있으면 저는 열외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유격 훈련이 있었던. 어쨌든 힘든 훈련은 면하고 좀 수월한 걸 하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깨닫는 건 자꾸 나이 많다고 열애시키고, 제가 27에 군대 갔거든요. 저보다 6살, 7살 많은 친구들이 제 동기였어요. 선임은 제 막내 동생보다도 어렸어요. 기본적으로 5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아주 큰 형이다 보니까 어려워했으니까 자꾸 열애시켜준 거, 나이 많아서 열애시켜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게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를 더 어려워하고 더 거리를 둬버리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훈련과 여러 가지 안에서 만약 열애시켜주고 제외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훈련을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총 하나만 잘 쏘고 함께 팀으로 또 분대별로 움직이는 작전 수행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을 향한 심판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가운데 만약 북이스라엘만 제외됐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제외됐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빼놓으셨구나. 얼마든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열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선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선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다른 민족들, 주변 특별히 중동이나 가까이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니까 피부색이 어때요? 까무잡잡하잖아요. 좀 더 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피부색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지지 않을까? 그들은 내심 기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부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부수족속이라고 하면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피부색은 어떨까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네, 흑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게다가 구수족속이라는 이름은 이방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고 흑인이기 때문에 저들과는 차별이 있다라는 인종차별을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성경에서는요, 흑인,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노아의 자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후손들은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저주받는 족속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의 족속들은 차별되어 마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심겨져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저 저주받은 함의 족속, 구수 족속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고 여러 민족들의 침략에서 구해냈다고 나는 특별한 족속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즉 죄를 향한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죄와 이방인의 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똑같은 사람, 같은 민족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차별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한다,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행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요,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늘 흠 있는 자,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여전히 죄 있는 삶이기. 우리가 구원받는 건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잘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재판정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너 죄 있으니까 감옥에 가라 라고 외치시지만 너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외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분명 그들 가운데 회복을 염두해 두셔서 남기기도 하셨고, 또 그들에게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지금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9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곡식을 체질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체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가라지는 다 날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곡식, 알곡들은 그 체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알갱이도 그 체질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들을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멀리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심판하시는 겁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넘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읽은 아모스 9장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눈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다윗 왕가의 왕권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식의 풍성함, 풍요와 번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 선민,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선택된 민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돌아온 땅에서 영원토록 할 것이다. 영원한 평안과 보호를 약속하시면서 아모스서를 맺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는 처음부터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분명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심판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끝, 자라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로 외치도록 하셨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기를, 너희가 다시 살아나기를, 너희가 내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다른 나라의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지만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다수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사마리아를 성읍 삼고 중심으로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워가며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2개 지파보다는 분명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힘이 있고 강대한 나라처럼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수르의 정책은 2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주 정책입니다.
이주 정책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복된 나라에 살던 민족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반란과 여러 가지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주되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두 번째 정책은 혼합 정책입니다. 자기들 민족끼리만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끔 만드는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들이 지나서 회복될 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족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정책에 희생되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지 못했고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종교를 기억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들은 가졌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섞여 있는 혼혈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왜요? 유다 족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만큼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안에서 유대 민족의 그 결성을 유대 민족의 결합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들은 그나마 민족적인 신앙을 유지했고 혈통을 유지했기에 그대로 돌아와서 살면서 그들은 결국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만 혈통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회복을 이야기하셨지만,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 결과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냥 지나갈 거야. 참자, 버티자, 인내하자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경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회개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대로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지만 예고되지만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냐 교만이냐 그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라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 없이 완전한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멸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는 멸망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바벨론을 섬겨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면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 왕과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바벨론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일제 강점기가 되기 바로 직전에 을사조약 같은 조약이 불공정한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친일파들은 외칩니다. 야,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나라를 개혁 개방하려면 일본에 협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죠? 저 민족 반역자 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친일파 라고 손가락질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뒤집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연히 그렇게 외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섬기자 라고 얘기한 것, 그에 협조하자 라고 얘기한 것부터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로 당연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죄, 하나님이 보시는 범죄한 나라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그 원칙을 생각하지 못하는 교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향하여서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늘 바로 앞에 보면 아모스 7장에 보면 베델에 사는 제사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모스, 네가 선지자라고 함부로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 봐라, 우리나라 지금 이 여러 번 왕의 지도를 따라서 너무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과 징계와 패망을 이야기한다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나라가 잘 살고 있거든요. 또 베델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많은 헌신자들이 11조와 같은 또 낙헌제 같은 수은제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를 얼마든지 표현하고 있는 제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결과로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오늘 다른 조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극적으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결과 때문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못하고 부족했던 것 이제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결과 때문에. 우리의 부족했던 것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삶만 생각하는 결과를 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그 민족의 자치들은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보지 못한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태만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땐 확신으로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결과, 우리에게 드러난 현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아무런 조건 없이 회복과 용서를 주시는 게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차별 없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 안에 있는 죄, 그 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많이 누리는 회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되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죽고 회개하여 돌아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는 구원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